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심에 있었다가 이제 그 강을 벗어나면서 땅을 밟는 순간부터 전과 같이 바로 물이 범람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 중심에 언약궤가 개입했을 때는 그 물이 말라버렸는데 개입하지 않고 무트로 한 발 내딛는 순간 물이 범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로는 이것은 바로 우리 삶에 말씀이 개입하는 순간에는 땅이 말라지지만 말씀이 개입하지 않고 떠나가는 순간에는 우리 삶은 언제나 요단강에 범람하는 그 순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라는 요단강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 후손 중에 이 돌들을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하라 그랬죠. 뭐라고 답을 하라 했냐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그 중심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다라는 것을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설명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적으로 남기고 싶어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중심에 요단강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 기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건이 요단강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다루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5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려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 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뜻을 우리의 가슴에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 외에 더 빠른 길이 있다 그러면 이단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성경의 5장 1절에 등장하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의 이야기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1절에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 중에 남자에게 할례를 거행을 합니다. 이 할례를 거행한 사건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13절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와 만나서 대면하고 있는 이 대화가 5장 안에 같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두 가지가 혹시나 연결점이 있을까? 분명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장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여러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공통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을까? 네, 이걸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 내용 1절 한 구절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시면 5장 전체의 내용과 사실상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2절에 바로 위에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는 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내용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장별로 내용이 전환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보니까 1절만 쏙 들어왔다가 빠지고 바로 치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난 뒤에 2절 말씀부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5장 1절의 내용은
4장 24절에 연결되는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을 생각을 하고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5장 1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죠, 이쪽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여호수아 앞부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부터 시작해서 7개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개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있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보실 때 서편이죠. 왼쪽에 이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탁 건너고 나니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간담이 서늘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정신까지 잃을 정도면 여러분 그 유목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놀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충격이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사택이 어디 있었냐면은 대구 이천동 이천뜰한채에 303동 호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4층이면 벌써 다 알겠군요. 문을 열고 이렇게 비가 왕창 쏟아질 때 신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나가서 상동교 위로에서 저기 멀리 가창까지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계속 했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신천이 범람하는 수준까지 물이 찼던 것을 여러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난리가 무슨 난리입니까? 물난리, 불난리 2개가 있는데 물구경, 불구경이 참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위험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저 파도처럼 흘러가는 신천의 물에 내 몸을 맡기고 싶다. 정처 없이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삶이 이어지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신천도 범람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텐데 그 짧은 거리를 건너갈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범람하는 신천에 걸어서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귀신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능력자가 나왔다거나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다거나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물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그들이 발을 내딛었는데 말라버렸고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 버렸습니다. 새로운 왕국이 출현할 정도로 소식이 굉장했죠. 이런 소식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빅 이슈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5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죠? 정신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적에 눈이 많이 이렇게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 여기서 그치면 안 되냐면 1절에서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듣게 된 내용의 소식, 그 내용 안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들이 분명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는데 그들이 듣고 마음이 녹을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전말 속에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그 주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데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신이 혼무했지만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역사했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다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5장 24절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적이 아닌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적이 아닌 여호와를 기억하라. 언제요?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시점부터 기적이 아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2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말했다면,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인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이방 민족을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하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모두 이 일을 행한 것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언제요? 바로 4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난 뒤에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면 5장 1절의 말씀을 24절로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수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방 민족조차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강한 손을 의지하거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라고 선포하면 훨씬 더 마음이 와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너희들이 먼저 여호와의 강한 손을 기억해라,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라, 기적보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5장 1절에 와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신앙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5장 1절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이제 수요밤 예배를 처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옆에 있는 자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만일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가슴에 한번 새겨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나를 보니, 야,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억지로 나가서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정석이다. 여러분 아시죠? 수학의 정석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수학의 정석을 봐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신앙의 정석은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고백되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정석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 쳐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여러분, 하나는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만 나오라 해서 할례를 행하는, 포피를 제거하는 그런 일종의 시술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에서 만나서 그 사람의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그를 보니 두려워서 그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두 가지의 내용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성경은 왜 하필이면 5장에서 두 가지를 묶어둘 수 있을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13절로 15절 말씀은 6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두 이야기를 잠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전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요, 그곳 이름을,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9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길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명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길갈에 진을 친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되는데요.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손에 칼을 든 한 사람을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만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내 앞에 왔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 앞에 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완전히 엎드린 거죠. 그곳에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 하신다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영어 번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Tell me,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What to do,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do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의 이야기는 성경에 선포하는 공동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여러분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례 사건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길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끝부분에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고 되어 있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제 인생에 뒤에 4만 빼면 그 광야 생활을 다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끔찍합니다. 그 40년을 세월을 보내는데 그 와중에 문제는 이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거두셨을까?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며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당대에 이루지 아니하시고 후대에 이루어가는, 그 당대에는 그 뜻을 거둬버리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였다면 그들은 지금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말씀이요 음성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할례 받은 모든 남자가 죽어버리고 그 후대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데 너희와 너희 후손도 다 받으라. 그리고 너희 집에 사는 자나 이방에서 돈으로 사온 자나 종이라 할지라도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저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일어났고 이들은 출애굽하여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길갈이라는 이 지역,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와서 4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4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우고? 길갈에 세우고. 이미 먼저 지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세우고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2개의 돌을 세운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갈에 세운 12돌, 12개의 돌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가슴에 새기고 기적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은 그 중심에 마른 땅을 건널 때도 그 중심에 뭐가 있었고 건너와서도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물이 범람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바로 12개의 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길갈은 그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이 길갈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개입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길갈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길갈에 도착했는데 이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길갈에 도착해서 12개의 돌을 세우면서도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명령의 말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그런 기독교적인 교리, 아무리 좋은 예배, 눈에 보시기에 화려한 것들 수도 없이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길갈에서는, 정작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적용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을 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사자들은 길갈에 도착해서도 이 길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할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나도록 여호수아야, 저들에게 선포하라. 저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비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길갈에 도착해서 여전히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할례를 행하면 내 명령을 지킬까? 여호수아야, 가서 저들에게 말하라. 할례를 시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 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우리 삶을 진동하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진동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의 개입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길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손에 칼을 든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여기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니 여호수아가 답변했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엇이든지 내게 말씀하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두 발로 선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렸던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전적으로 무장하라. 내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말을 듣고는 그는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군사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군사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 창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이런 훈련을 시켜라, 저런 각계 전투를 해보라,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라,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말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무장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네 신을 벗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깨끗한 곳에 왔으니 강대상 올라올 때는 신을 벗으라. 저는 지금 신을 신고 있습니다. 불과 80년대만 해도 저는 교회에서 쫓겨날 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이 밑바닥에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꼿꼿이 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을 보고 꼿꼿이 하나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죽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기도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수차례 봤습니다. 강대상에 물방울 하나라도 흘려 있으면 그 사람은 중죄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교회는 거룩한 것이니 네 신을 벗으라, 신발 벗고 안 들어오면 혼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는 영적으로 무장하라.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대로 행하라.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영적인 무장이라는 것은 매 선포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거든 듣거든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대로 행하는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요 6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참 역사적으로 또 즐겁게 볼 수 있는 여리고 성 정복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신기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공격하기가 어려워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이제 큰 전쟁을 치러야 할 리더로서의 여호수아, 그가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할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에서 결론을 짓고 이제 6장으로 전투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5장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무기를 가진 군사적인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그 전쟁 속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무장을 하라 라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이야기는 공통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양쪽 다 할례 사건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대화하며 그곳에서 신을 벗은 사건,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할례와 신. 이 두 가지 사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주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고 있느냐라는 물음표를 오늘 우리에게 그 밑바닥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5장 1절 말씀은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들은 소식, 그 내용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여호수아도 아니었고, 그 내용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먼저 우선될 때에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내 간담이 서늘하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니 나는 믿지 않지만 너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 보니 나는 오늘도 정신이 혼미하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신앙의 정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할례 사건과 여호수아의 이 두 발이 선 신을 벗는 이야기가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갈이라는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알았다면 할례를 행했어야 될 텐데 할례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장면에서 영적인 무장이 아니라 군사적인 무장, 우리의 삶을 이겨낼 또 다른 스킬을 배우려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함께 되돌아보시면서 이 두 가지 근저에는 바로 영적인 무장,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고 삶에 역동적으로 살아내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희미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두 눈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